네, 오늘은 마지막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들릴라의 꿰매 빠져서 자신의 힘을 발설한 삼손의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력한 모습을 보인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이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에 매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온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밀린 이 삼손을 보자 무력한 사람이 된 이 삼손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삼손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인 다곤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었던 이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을 압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이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을 능가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죠.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교회가 또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실패가 내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 욕을 먹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이 더 나아가서는 전도나 선교에 지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하고 SNS와 또 정보의 전달이 빠른 그러한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는 없게 되지요. 조그마한 작은 실수가 매우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피해를 가져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말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힌트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머리털 자체에 매우 큰 어떤 마력이 들어있다, 마법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머리털은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나실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상징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힘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나귀들이나 하는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삼손 자신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의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삼손이 채찍을 맞을 때에도,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조롱을 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지금 조금씩 그의 머리털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삼손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이 나실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머리털이 자라나듯이 회복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라나는 그 머리털을 만지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도 하나님 역시도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사실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전히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포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견디기 힘든 애통함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듯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결코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끝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결코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위치가 결코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 삼손에게 기회가 옵니다. 블레셋은 삼손에게 단지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삼손을 통해서 재롱을 부리도록 하는, 재주를 부리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교만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모습이 자신들의 패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마치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일부러 이들의 제주에 이들의 장단에 맞춰 제주를 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 신전 중앙에 그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사실 삼손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삼손을 통해서 두 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이 삼손이 혼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그때에 너무나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그 삼손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만. 여러분, 이번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이것이 생사를 건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담보로 해서 드려진 삼손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단 한 번만 보여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라는 내용이지요.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개하고 결단한 자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왔다면 삼손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사사로서 조금 더 사사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삶에서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며 살아갔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블레셋이 삼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기대와는 다르게 실패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이 실패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실패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이는 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고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완벽한 나실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완벽한 모습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그 머리를 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봉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성경을 꼭 읽어야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어떤 모습으로든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삼손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성화하려는 그 열정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 은혜의 모습이 오늘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좀 전에 삼손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자, 이렇게 삼손이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아마 그 자리는 비명과 아우성과 아비규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아마 고관 대작들은 그 자리에서 다 깔려 죽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27절에 의하면 지붕에서 구경하는 사람만 3,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3,000명 이상이 이때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단 한 번이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삼손의 힘이 엄청나게 셌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능하고 실패한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한 블레셋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삼손의 시신은 그래서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아버지인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사기에 나온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에게 잡혀서 죽게 된 유일한 사사가 삼손이다라는 겁니다. 사사 중 유일하게 자연사 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자랑스럽거나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인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다른 사사들이 있었을 때에 나타났었던 평안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내용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을 너무 저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선배들의 이름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겐 가볍고 시시해 보이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는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과 나를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었던 것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은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